특별 새벽기도 후반기 준비하는 이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이제 오늘 월요일인데 월화수목금 이 5일 동안 어떤 소원을 두느냐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요 이 접시신앙 굉장히 얕은 접시신앙에서 양동이 신앙 좀 물이 깊고 많이 이렇게 물을 포함하는 이런 신앙으로 바뀌면 오늘 우리 2014년 후반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맞는 그릇에 맞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걸 고민하면서 좀 더 큰 그릇이 되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삶에 급급하고 내 앞부분만 자꾸 보니까 멀리를 보지 못하고 정말 높이 나는 새가 이렇게 먹이도 많이 본다는 것이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좀 시야를 넓게 가지고 또 우리의 기도의 깊이나 신앙의 깊이나 어떤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후반기를 좀 영적 성숙의 기초적인 단계를 보면 우리가 좀 나 자신을 이제 떠나는 거죠. 기도도 나 자신의 기도와 내 위주의 기도에서 조금 떠나는 거죠. 그러면 내 기도가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이것이 비밀인데 오늘 그거를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만 아둥바둥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늘 똑같은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세를 통해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눈물의 기도자, 중보의 기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민 온 지 얼마 됐고 또 미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됐고 하면 과거를 돌아보시고 제가 개척하기 전에 1년 동안 사람을 만나면서 늘 듣던 소리는 교회에 대한 불신과 상처 90%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과 상처. 물론 우리 교회가 또 성장하게 되면 그 속에 분명히 또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갈등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나 불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도 들려오는 소리는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장로 피택된 분이 여자를 건드리고 또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온데 그냥 자기 직업을 이용해서 다 뒤에서 덩치고 이런 것들이 막 들려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두려움을 모르고 천지를 모르고 설치면서 교회 다니는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게 어때요? 오늘 이민사회가 이민교회 위주로 되어 있고 이민교회가 너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 속에 누구를 탓을 돌리겠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러나 상처를 주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때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한 주간에 한번 같이 느헤미야의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안위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된 지 150년이 지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오히려 3세일 수도 있어요. 포로 3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2세 3세가 조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만약에 3세라면 완전히 미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핏줄은 한국 핏줄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거가 오늘 우리 2세가 3세가 조국을 위해서 애통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교육이 뿌리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흩어져 있는 민족이라도
예, 여러분 중국인을 보십시오. 유대인을 보십시오. 어디를 가서 그 나라의 3세, 4세 완전히 그 나라에 물들어도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문화를 절대 잊지 않고 그 나라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오늘 우리 교육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육을 잘못 시킨 것보다 너무 먹고 살기 바빠서 신경을 못 쓴 겁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서의 문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 새끼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새끼한테 물려줄 유산이 뭐겠습니까? 돈입니까? 내 새끼한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또 교인들에게 상처받은 불신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한, 사실 불쌍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몰라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심을 몰라요. 명색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폼으로 교회 다니고 머리로 예수 믿고 그러다 보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웨이트레스, 전도하는데 웨이트레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를 찝찝거리고 자기 몸을 탐내고 이런 사람 다 교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뭐 별로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어떻게 많겠어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죄보다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정말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같이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늘 정죄하는 마음만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망해져 있는 무기력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사의 수상궁은 예루살렘과 1200km가 떨어진 곳이, 1200km가 떨어진 곳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상관할 수도 없고 또 상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뭘 상관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너무 여러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뭔데? 라고 아직 감을 못 잡습니까? 그러면 내 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내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살아야 민족이 살죠. 나라가 부흥해야 개인이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라가 파워가 있어야 어디를 가든지 대우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돈 많고 파워 있어도 나라가 엉망이면 다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느헤미야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5개를 한번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고요.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또 정말 우리 같은 예수 믿는 형제들의 어떤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특세 기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기력한 시대에 이 능력의 그림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의 실체를 경험하고 능력의 실체를 붙잡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소중한 교회가 이제 작지만, 아니 숫자적으로는 작지만 하나님이 강한 용사들로 똘똘 뭉쳐서 이 지역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범하게 기도하고 내 자신보다도, 내 자신의 안위보다도 저 먼 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저 구석까지 있는 것도 다 기도로 챙기는
귀한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확 돌리느냐, 그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줄기를 확 거꾸로 돌리고 있어요.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안위보다 내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체적으로 물줄기가 확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예, 이민교회가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잖아요. 이민교회가 또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불신자가,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 이미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다니잖아요. 그것이 사실 현실이에요. 맞아요, 그 내용이. 그러나 그 물줄기를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교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주중에 한 분을 만나서 상담했는데 얼마나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갈기갈기 찢어졌는지. 그런데 대형 교회에 장로 피택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직책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제가 그분 앞에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나중에 그분이 말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아픈 마음을 같이 가졌어요. 그런데요, 그 장로 피택 받은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너무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 내 눈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울 수가 있냐냐, 그분을 위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일어서서 하는 말이, 분노가 있고 너무 억울했는데 목사님 만나서 훨씬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을 위해서 안타깝게 손을 잡고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쏘아, 울어주면 어떤 쏘아, 그 해결책이 뭐가 있겠어요.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공격하는데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길에는 날마다 시체가 절비했고, 또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포와 조국에 처한 가슴 아픈 상황을 듣고 아주 정말 반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는 관계없어, 내 살 길 바빠, 이러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4절을 한번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늘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금식을 해봤어. 오늘 내 문제를 위해서 금식을 해봤어. 그러나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 안위를 벗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민사회에 무너져 내려버린 영적 권위를 위해서 금식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2013년 남은 후반기는 아마 용장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이 비전이 있어요. 큰 교회의 30% 40%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름도 등록하지 않은, 왔다 갔다 하면서 묻혀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보여지는 것에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지는 것에 그냥 판단력이 없이 따라가고 저 따라가고, 그런 것을 교묘하게 사탄은 이용해서 직분자들을 그렇게 넘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 니는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민교회에 정말 그 아픔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민자들의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혼자 가족을 두고 혼자 아이들을 공부를 위해서 여기에 오신 혼자서 이렇게 애들을 돌보고 있는 분들,
우리는 그들을 정말 같이 도와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로 그들을 방어하고 기도로 그들에게 어택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우리가 중보해 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정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그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말하는 자들의 그들의 무너짐이 오늘 우리의 기도 중점적인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상처받고 있다가 여기에 와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심정으로 영적으로 정말 무기력한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위해서 불쌍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아내보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간절히 제가 부탁하고 특별히 매일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특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무너져 내린 저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빼앗긴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면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영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어요. 이 비밀을 안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 무너져 내린 부분들이 어디 있느냐를 한번 영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도 아니요 저기 있다도 아니요 내 마음 속에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21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부분에서 무너졌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저 김 집사님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연약한 부분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연약한 부분을 기도해 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즉, 김씨 죄송합니다. 제가 김씨니까요. 저 김 집사님 저 봐라. 저 꼭 저런 말 한단 말이야. 저 사람은 안 돼. 잘 나가다가도 꼭 저런 말 해갖고 다 분위기 깨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봉사하다가 서로가 몰랐을 때는 뭐 존중도 하고 리스펙트도 했는데 봉사하다 보니까는 딱 나타나는 거지. 연애할 때는 서로가 좋은 면만 보이고 또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다 나타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을 지적하면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덮어주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해서 그냥 사는 거하고 사랑으로 덮어서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서로 덮고 그런 가운데 부족한 것을 기도해 주면 어때요? 자, 그렇다면 아내의 부족함을 위해서 여러분 진정하게 아내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편의 영성을 위해서 남편의 부족한 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들의 그 부족한 면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달라, 부족한 면을 고쳐달라 보다도 그 부족한 면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중보할 때 오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기도하는 우리 자신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음성이 아마 공통적으로 오실 거예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내 아내의 부족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아내의 부족함에 대해서 영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니다는 게 말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예. 나는 A를 좋아하는데 마누라는 B를 좋아하니까 그것에서 틀어져 가지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들리는 것은 네부터 잘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그 음성이 들리면서 또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5절 한번 보면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상 숭배로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를 대신해서 중보하면서 두렵고 크신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부터 먼저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내부터.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책은 술 맡은 관원장이. 술 관원은 이 페르시아에 왕 옆에 독이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 있지 않는가 자기가 먼저 마셔보고 왕은 철저하게 100% 믿어버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뢰가 가기에 그렇게 믿겠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충분히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안위를 뒤로 하고 동족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반응한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오늘 영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나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가진 자, 이것은 대단한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에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 정말 저 깨닫지 못하는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 저 깨닫지 못하는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다 하면서 못된 짓을 하는 저 사람, 하나님 저 사람들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눈물을 한번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파손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에 너무 안타까운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파워는 엄청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금을 걷고 또 불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가? 오늘 왜 이런 추태,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는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가지고 백성의 지위를 가지고 한번 눈물로 기도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2013년 후반기에 한번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릇이 커집니다. 접시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접시는 물을 담아봐야 담아봤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상황을 보는 관점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문제를 보는 관점.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아요. 문제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현상은 지금 다 피폐돼 버리고 다 그냥 엉망이 돼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이요, 문제를 보는 관점이 그 문제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무기력하느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안 되는데 이거 문제가 벌어졌어요. 아, 이거 큰일 났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영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체크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얼마나 성이 무너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아니겠어요? 첫째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객관적으로 보면 내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러나 먼저 깨닫는 자가 관계를 회복할 때에 그 사랑은 옆에 가족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도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문제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직시했어요.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영적인 문제를 체크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체크하는 그런 해석에 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해석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붙잡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 무엇을 먹을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은 이미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은 덤으로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피폐된 하나님 나라가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선교사님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섬깁니까? 개인적인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무너져버린 선교지에서의 무너져버린 하나님 나라. 느헤미야의 문제의 해결의 힘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파워예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자녀의 파워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한다.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톡 튀어나와야 돼요. 많은데요 이러면 한 단어가 핵심적으로 있어야 돼요. 저는 한번 같이 공통적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을 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는 한 단어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면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기초로 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이웃을 위해서 우십시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자녀 아니겠어요?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감 지르고 서로 싸우지 말고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영적으로 한 번만 기도해 보세요. 내 아내를 위해서 영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순원을 위해서 사랑방에서 서로 순원을 위해서 부족한 것 마음에 품고 한번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눈물이 안 나올 것입니다. 뭐가 눈물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눈물이 나와. 선교지를 생각하고 이 땅에 160개 민족이 있는 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슬람이 너무 많고 지금 미국의 군종감이 이슬람이고 군대 내에서 교회가 200몇십 개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40개가 이슬람의 그 성전이 다시 올라가고 군대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저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선교사, 제가 인도를 갔다 왔다가 인도에서 나 한 달도 못 살겠어요. 진짜 못 살겠어요, 한 달도. 그런데 지금도 인도 선교사님과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가 얼마나 안위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 답답해 죽겠다고, 나 이 문제 때문에 죽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있는 우리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성이 무너져 있는가를. 얼마나 성이 무너져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일을 하면 나 좀 좋은 일 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나의 교만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본다면, 여러분 깊숙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좀 제의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냥 멀리도 보지 마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한번 울어보십시오.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한번 울어보십시오. 그러면 느헤미야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형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형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아내가 형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이민가정이 피폐하고 이민가정이 믿는 가정은 하나님 나라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성벽이 무너지고 피폐한 오늘 우리의 자신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정말 접시신앙이 아니라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